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네,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제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이렇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있는데 날로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어린 양을 믿어도 잘못 믿는 경우라는 거죠. 아래 경우는 719번 영상에 있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20번 영상에서 달았습니다. 날로 먹지 말라는 721번 영상에 달았고요. 또 하나의 오늘 문제가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데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뼈를 꺾어서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초반부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 후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양자의 관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표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 성격이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자연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과 두 강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두 강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의 뼈를 꺾어서 다리뼈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 이 세 사람,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의 시체를 꺾은 후에 옮겨달라, 치워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큰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불의하게 재판한 빌라도의 입장에서 다리를 꺾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군인들이 가서 이미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제 시체를 치우기만 하길 원했는데 다리를 꺾어서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두 강도의 다리의 뼈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렇게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행동을 이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으로 해가지고 공통적인 이런 사실은 공간복음이라는 것도 맞는 용어이기도 하고 틀리는 용어예요. 이제 공통적인 기록이 있는 거지 공통적인 관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고 하면 쓸데없이 세 복음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각 복음서의 메시지가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록들은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그러나 독특한 기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비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죽으실 때도 외적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강도는 이 죄인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다리의 뼈가 꺾였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조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도 달렸고 두 강도도 달렸는데 여기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강도의 다리뼈는 꺾였어요. 왼편, 오른편 강도의 뼈는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꺾여진 두 강도의 다리뼈는 577번 영상에 다뤘습니다.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다리뼈는 578번 영상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꺾이지 않는 다리뼈,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피와 물이 나온 이 기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예수님께 행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피는 구속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피는 구속을 가리키고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이게 얼마나 매우 독특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 꺾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강도의 다리는 꺾였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의 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윗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예언의 성취죠.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만약 예수님의 뼈가
꺾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예요. 그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기 그의 뼈는 뭐냐면 3인칭이에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일을 예언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오경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시가서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곧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오늘도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도 신실하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모든 일에 우리가 굴복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철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